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밖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과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사건들을 마태가 이렇게 한데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지금도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그 질병의 아픔과 또 우리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은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는 이제 영혼의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산에서 여러 많은 교훈의 가르침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어떤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있었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옷이 찢어진 상태로 입고 있어야 되고 또 머리도 늘 풀어헤친 채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지내게 하신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올 경우에 자신이 먼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약 가까이 올 경우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야 됐고 이것은 곧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온 것, 이것은 나병 환자가 자신이 병으로 죽거나 또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더라도 꼭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이어서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도 그렇고 또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것을 보면 이런 질병과 같은 문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런 질병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미시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옷도 찢어진 상태로 머리도 다 풀어진 상태로 지내야만 됐고, 또 만약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가까이 올 경우에 자신이 먼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을 볼 경우엔 절대로 그 나병 환자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이 나병 환자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손을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또 이 병이 치유되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죠.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이렇게 사람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촉각과 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이 청각, 촉각과 청각 2가지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보면 이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뇌가 피부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부모의 스킨십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고 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고쳐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과 관련해서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몸이 아픈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을 경우에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절차를 밟은 다음에야 그 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에서 치유된 이 사람에게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런 절차들을 다 밟은 다음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무한테도 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밖으로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다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이 나병이라는 정말 그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치유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 사람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은 나병에서 치유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 곳마다 입에 침을 튀기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역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시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죠. 그러자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오직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자기 집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는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셨다는 것은 어떤 무서운 일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 백부장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깜짝 놀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것이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단번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지 못할 수도 있고 단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다 그 모든 짐과 아픔과 괴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죠. 또 백부장의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죠. 이어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열병이 떠나고 이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에도 예수님의 말처럼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확실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시질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과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로써 병을 고치고 말로써 귀신을 쫓아냈던 사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이런 사실은 다 우리가 하는 말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의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안 좋은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말을 선한 데, 좋은 데에만 사용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이 언어 습관을 정말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오직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들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또 서로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